독일의 유명 철학자 칼 여스퍼스라는 분이 정상적인 인간이면 네 가지 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정상적인 인간이 되려면, 정상적이란 무엇입니까? 지정의가 구성되어서 올바르게 감각을 갖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은 네 가지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속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디에 소속되어야 행복할 수 있는가를 본능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소속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소속감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계성입니다. 나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선을 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 말씀 보면 에덴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앙에 심어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계성이에요. 이 한계성을 넘어버리면 문제가 되어지는데 넘지 않으면 그 에덴 동산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이 한계성을 넘어버렸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엄청난 죄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는 나의 한계를 아는 게 중요해요. 물론 내가 부족하다는 것,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건 한계란 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선, 이것을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일성입니다. 유일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나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특별하게 나를 한 사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일성이라는 거죠.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만심이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합니다. 나만 특별하다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근데 모두가 다 특별해요. 그렇다면 내가 유일하다는 걸 이 자립심,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언제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떳떳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너가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나다. 그렇게 해요. 그건 나는 나다라고 하는 분 누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나다라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나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세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첫 번째는 보면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앞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가지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서 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꼬람대오는 단어를 그 벽에다 붙여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겸손하고 그리고 겸비하고 그리고 언제나 엎드리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감각으로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 앞에서 자꾸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꾸 비교합니다. 누구 때문에 살아갑니다. 누구에 보여주려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변장을 잘합니다. 그리고 치장을 잘합니다. 그리고 화장을 잘해요. 화장인데 화장인지 이 구분이 되죠. 화장하고 화장하고 다르죠. 어감이 다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늘 비교 의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또 두 번째 불행한 사람은 자기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이런 사람과 함께 계시면 굉장히 피곤해요. 왜? 다 맞춰줘야 되니까. 정말 힘들잖아요. 다 잘나고 다 똑똑한데 왜 그 사람 맞춰주겠어요? 근데 유독히 자꾸 자기한테 맞추라 그래요. 그럼 맞춰주나요? 그래서 맞춰주지 않으니까 혼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시한폭탄 같은 사람입니다. 건드리면 터져요. 폭발해요. 늘 보면 시한폭탄처럼 화가 나 있어요. 왜? 세상이 자기한테 맞춰준다는 거죠. 심지어도 하나님도 나한테 맞춰줘야 돼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도 하면서 보면 늘 나한테 맞춰야 돼. 하나님도 나에게 맞춰준다니까 다른 사람 오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사람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그 하나님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제가 네 가지 감각 이야기하고 세 중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느냐면 오늘 시편 140편 주인공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이 네 가지 감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감각이 무슨 감각이라고 했죠? 한 장 넘었는데 벌써 잊어버리셨죠? 소속감.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다윗은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이 소속감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가 있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한계를 합니다. 오늘 시편 140편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녔던 한 10년간의 삶을 그 중에 어느 때 어느 시점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주 급박하고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위기 순간에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무너지게 하려고, 자기를 없애려고 하는 그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도망 다니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그 상황 가운데도 자기 한계를 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절대 선을 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악한 자, 원수마저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선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분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두 분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한계를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악의 한계. 굉장히 엄청난 한계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기 일발에
주위에서 모든 사람이 다 권유합니다. 죽이자고. 그런데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한계성을 알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유일성,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었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거 유일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도 다윗은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 만약에 다윗이 살아갔더라면, 다윗이 자기 중심적으로 만약에 살았다면 분명히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아침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저녁 기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 있었던 것도, 내가 깨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지난밤에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눈을 떴다는 것.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실 때 이 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나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너무 쉬운 단어 아니요?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내가 일어날 수 있다니, 눈을 뜰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밤의 생활입니다. 늘 죽음의 경각이 달린 삶입니다. 그 10년 동안이나. 다윗의 모든 삶은 사실은 10년뿐 아니라 왕으로 된 지도 40년 동안, 거의 50년 동안 늘 죽음의 경각에 살았던 삶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로다. 혹시 밤에 잠을 못 주무신 분들 계시잖아요. 힘드시지는 분 계시죠. 그러면 저녁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저녁 기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그냥 자는 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무시는 거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해보셨어요? 야, 성경 읽으니까 그렇게 잠이 잘 오는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저 성경 펴기만 하면 잠이 와. 그건 축복이잖아요. 근데 성경 읽어도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아, 말씀을 더 읽으러 가는구나. 그럼 더 읽으셔야죠. 아, 왜 이렇게 힘들게 잠이 안 오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밤에 잠이 안 올 때 말씀 읽으면 어떻습니까? 또 은혜가 됐잖아요. 그렇게 한번 밤을 새워서 한번 말씀 읽어보세요. 며칠만 그렇게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걸요. 여러분 밤을 새워 말씀을 읽어볼 때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주무시는 것도, 밤에 말씀을 읽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기왕이면 말씀을 묵상하고 주무시는 게 또 은혜란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자는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평안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밤사이 안전할 수 있어요? 안전한 밤이 될 수 있어요? 아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는 평소 때의 말씀이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밤에 잠을 제대로 주무셨을까요?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그 동굴 속에서 사막 광야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언제나 쪽잠, 새우잠을 잤을 것입니다. 왜요? 언제나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에 사울의 군사가 나를 찾아내가지고 죽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군사를 3,000명 풀었다면 여러분 그 유다 땅에 어딜 숨을 데가 있겠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숨어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10년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기도가 보통 기도겠어요? 아마 절절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편 140편은 일반적으로 필사적인 부르짖음이라 그렇게 합니다. 필사적인 부르짖음. 누가요? 다윗이.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그냥 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지금 상황이 위급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악인, 이 포악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악인은 3가지 무기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3가지 무기는 첫째는 뭐냐면 심령으로는 음모를 꾸미며, 2번째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고, 3번째 손으로는 포악을 행한다. 악인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심령으로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거짓을 말합니다. 얼마나 유창하게 좋은 말한지 몰라요. 아주 좋은 말로, 화려한 말로 현혹합니다. 그런데 손으로는 포악을 행합니다. 지금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이 악인의 모습을 행하는지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얼마나 악했으면 왜 하필이면 독사예요? 독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머리를 바짝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혀를 내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모습을 이 악인들이 이 다윗에게 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눈 오는 앞에서 화려한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뭐요? 그 혀 안에는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그랬으면 여기 보세요. 그래서 4절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헤아리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올무와 그물을 두고 그 다음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두었다. 어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다윗이 도망다니는데 보면 이 올무, 그물, 함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왜요? 올무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물을 쳐놓았기 때문입니다. 함정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디 안심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그런 위기의 순간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6절, 7절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기 보면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나의 간구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지금 악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 순간에 이 정도 되면 사실 기도할 틈도 없는 거죠. 기도할 여유도 없는 거죠. 왜? 도망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보면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그 죽음의 경과 앞에서도 언제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어느 자리 가든지 원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기 쉽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의지하다 보니까 실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거, 가는 모습. 손을 잡아줄 줄 알았는데 손을 잡아주지 않고 뿌리치는 모습. 그게 세상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다윗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우리가 이 다윗에게 배울 점입니다. 기가 막힌 웅둥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올 힘도 없어요. 교회 나올 여유도 없어요. 그럼 그 자리에 엎드려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원망한다고 해서 돌아올 것 같아요? 세상 바라보고 야단한다고 해서 그 돌아올 것 같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외면해 버립니다. 시끄럽다고 합니다. 너 혼자만 예수 잘 믿냐고 합니다. 혼자만 야단하냐고 합니다. 세상은 오히려 더 비난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더 비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져서 넋을 놓고 그냥 포기해야 돼요? 세상은 포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윗은 결론을 알고 있거든요. 결과를 알고 있거든요. 다윗이 결과를 알지 못했더라면 벌써 수십 번 수백 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구원자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그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9절 있습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에 재나니 그들을 덮게 하소서. 10절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11절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이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없어요. 이 일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심판자는 아니지만 심판자인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간구하는 거, 아뢰는 거,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마시옵소서. 그런데 여기 이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배경을 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저들이 심판자가 되어서 나를 만약에 무너뜨리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다윗을 세울 때는 언제고 기름 부을 때는 언제고 이렇게 다윗이 흠하게 악인에게 죽게 만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들, 악인들 하나님 이름으로 심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 멸망하신다는 걸, 그리고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 세우신다는 걸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1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이런 마지막 희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고난당한 자를 끝까지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변호인은 끝까지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돈만 받으면 끝이에요. 변호사가 안 된다는 말 들어보았어요? 이 건은 안 됩니다. 들어봤어요? 다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는 오케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케이입니다. 끝까지 변호해 주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 속에도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왜요? 그분이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실과 정의를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다윗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도 언제나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26장 다윗과 사울의 그 대화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그 대화는 놀라운 대화입니다. 다윗의 말 때문에 사울이 감동받아가 눈물까지 흘린 대화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세우신 왕으로서, 장인으로서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심판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윗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쉬워요?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사울도 특별한 존재라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한다면 우리가 그 위기 상황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근데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를 또 이기리로다. 여러분, 구약성경 마지막 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이 특별한 말씀이 두 곳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악인과 선인을 어떻게 하시는지,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리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성경 전체 중간책인 시편 1편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6절 시작. 다윗은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을, 결론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의인들의 길의 결론과 악인들의 길의 결론은 무엇인지를 오늘 6절 말씀이잖아요.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하신다는 뜻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끝까지 참는 자, 복 있는 자는 무슨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생명 면류관, 얻기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면류관, 우리 다 같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다 같이 함께 천국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짜리. 그런데 그러면 그때 가서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이 주어져 있잖아요. 알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각오를 다져야 되느냐?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지도자로 계신 한 결코 절망하지 말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우리 지도자로 계신 한 결코 절망하지 말자. 야, 정말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계신 한 우리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앞에는 승리만 있습니다.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